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에 가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랐고 뜻밖의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너무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이러면서 급하게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남편이 일하는 일 때문에 공사다망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도 떨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 주일 아침에 차량 안에서 이 아내가 갑자기 불현듯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처음으로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 성도들이 반겨줄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남편을 위한 말씀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증거됐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고 이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주보를 살펴본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뭘까 했더니 창세기 5장의 말씀이었어요. 5장 말씀. 그 5장의 말씀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으니 죽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쭉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아내가 이제 걱정하는 마음인데 웬일인지 남편이 말씀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 그 다음 주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주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걱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남편을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그 길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런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이 아내는 하나님을, 성령의 그 풍성한 사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기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더니 죽었더라. 이 말씀에 인간의 삶은 결국 유한하고 죽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에 좀 깨달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로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혹시나 제한하고 또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풍성한 사역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주된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세우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러한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한날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다라는 것은 보라는 것은 돕다, 지키다라는 뜻이고 해는 은혜 해자이고 사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변호하시고 조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서, 클레이토스는 부르다, 클레오 부르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곁에서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마치 성경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듯이 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들이 난 곳 방언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지방에 있는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오순절을 이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이해하며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사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강하여져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지만 구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제 혼동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막 집중적으로 다가오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또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또 우리의 경험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하여서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나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부르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저는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성과 감정까지도 다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에 대한 사역은 어떤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서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그러니까 들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위한 예비된 풍성한 복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과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증거하지만 여러분, 듣기만 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 그 구원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치다, 인을 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약속하여 내가 보장한다,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인쳤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23절,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하여 인치시면서 이 구원이 확실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적인 권위를 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가 확실히 받았다, 너의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보증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보증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줄친 것을 한번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효력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고 변경되지 아니한 확실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의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주시고 우리 구원에 대하여 변호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님께서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내주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신 성령님은 이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신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몇 가지 일들, 성령의 사역들을 한번 간단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앞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간구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면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보면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오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짐승뿐만 아니라 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해요. 하늘에 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것을 잡아 먹으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같은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성령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해서 그들과 말을 섞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금기를 깨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내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며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많이 행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니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길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해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해야지 이야기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과 의논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받지 않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일함에 있어서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일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나 죄에 대하여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종말을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 은사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를 준다고 합니다. 남을 돌보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도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분, 집사와 장로와 권사도 그 직분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은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 나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고 해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우리가 온전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모든 길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체험이나 또는 특정 어떤 방언이나 예언으로 그냥 제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요, 우리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성령의 능력을 받자, 체험하자, 이런 것으로 제한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새롭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 또는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시간에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적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우리가 성령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어떤 특별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오늘도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사랑과 존경과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직장 속에서,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이 변하여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